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길르앗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어제 이 11장과 또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가장 아픈 민족의 분열, 교회의 분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정작 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전쟁 후에 장차 지파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지금 이 입다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 주도권 같은 주도권을 누가 쟁탈할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 때에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여서 전쟁이 무마되었어요. 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입다는 오히려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불렀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무려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오늘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하여서 이 동쪽과 서쪽 길르앗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열이 된 것입니다. 이 분열의 원인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결국엔 이 자존심 싸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큰 규모로 사람이 죽었던 것은 처음이에요. 이때까지 교회 바깥의 대적에 대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이 대적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분열이고 교회의 분열이고 나라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또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를 이어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바깥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그 지파별로 지파들끼리 살고 있었으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으로 알고 많이 그렇게 우리가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다른 지파와 이제 혼인이 금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바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깥 사람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이 바깥은요 결국에 지파를 넘어선 이방인들과의 혼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힘들어요. 이방인과의 근데 결혼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더 빠르게 섬기는 그 일들이 지도자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혈통이 섞이게 되고 또 신앙이 섞이게 되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각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 바깥 사람들과 혼인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에 지도자에서부터 영적인 지도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사 엘로는 누굴까요? 사사 엘로는 1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탄 것 같아요. 70마리라고 하니까요. 어린 나귀는 아주 그 당시에는 뛰어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분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자가용 한 대가 있구나, 좋은 자가용 한 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를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듯 큰 사사들이며 작은 사사들이며 영적인 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주도권 쟁탈로 인한 교회의 분열, 그리고 세상과의 통혼, 세상과의 구별을 잃어버리고 부의 축적 등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점점점 더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좋은 가치들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점점 더 어둠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닮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순결하심과 자비하심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부터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지적해 주시는 모습이죠. 이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 언제 끝나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세상을 돌아가는 그 원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새 잊어먹고 까먹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사사들의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서가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건강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과 사랑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과 또 교회 위하여 또 가정과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하나님 교사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영적인 하나님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부의 분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내부의 분열이 생긴 걸까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는 하나님 이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민족의 분열과 지역의 분열과 교회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갈등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깨어있음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하며 잘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고 공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